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자, 14장 39절에 읽어보시죠. 39절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딱 보시고요. 여기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피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는 하늘에 닿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예언한 날 동안에는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대단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부산에 집회를 잘 갔다 오고, 이번에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치유학교도 많이 등록하고, 참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더 활성화되고 많이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는 또 내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큰 사역들을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복음. 세상은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전부 다 나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뉴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 이 소식은,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나쁜 소식,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불행한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런 소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주었는데, 그 소식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사실은 온전히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거나 진노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다 믿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단단해요. 이제는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다 받게 하셨기 때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심판하면 불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버려야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회개.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다르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탄이 주는 좋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다른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심판받고 죽었죠. 다 물로. 그러나 막 방주 안에 노아가 가족이 있을 때 막 파도가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넘어졌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거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예표였던 그 인간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아주 깨끗한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수천 마리의 구약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물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번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고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 고통.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왜? 구약의 동물들은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단번에 탁 적사하게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바로 죽으시면 되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다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갖고 왔던 이 질병들, 저주들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청산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암덩어리가 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당뇨병이 치유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더 젊게 살게 되었다,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장수하지 못했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을 받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행벌을 받고 버림을 당했죠. 바로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을 감사하고 이런 주님을 감격하고 이런 주님을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교회를 뭐 몇백 개 짓는 겁니까? 기본이 돼야 돼요. 정말 이런 주님을, 이런 채찍과 이런 고난을 정말 당했던 그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당했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채찍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 이제 나로 인해서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말 감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감사한금을 많이 드리는 방법입니까? 그것도 뭐 일부 됐지만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예수님의 그런 치부를 정말 낱낱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그린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그렇잖아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가 배부르다. 이 여인이 구원받고 그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을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갖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믿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어놓은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찬성해서 전적으로 내가 그게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끝내놨죠.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그런데 이미 보니까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정탐할 때에 막 그 정탐꾼을 쫓는 무리가 있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줬죠. 그때 라합의 여인이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그 왕들을 쫓아내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라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그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해놨는데 정탐꾼이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변의 사항과 주변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갈 수가 없고 그들은 너무 크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간담을 녹았다. 이미 여리고성 주민들은 떨고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온전하게 그것을 알지 못했죠. 온 땅에 그 여리고성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셨죠.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기 때문에 온 땅에 두려움과 온 땅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도 봤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성령님을 봤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봤으면 마귀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다 권세를 빼앗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 그럴 때에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이지. 그럴 때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을 종지 아니에요. 이런 팍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주변의 한강과 상을 바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 풀어질 때에 여러분이 다 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팍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팍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팍 풀어질 때에 내 삶에 힘이 없고 답답하고 좀 무언가 모을 때에 막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꼽힐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 없을 때 기쁨을 주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내게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약에도요 기름 부음은 두 종류로, 오늘도 마찬가지. 위에 임하는 기름 부음, 다윗에게 위에 임하니까 막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삼손이 그 위에 임하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지만 그걸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풀어지게 해야 돼요. 그 풀어지게. 그것이 풀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에 내가 인지하고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에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알 수 있는, 그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강력하게 승리하고, 우리의 싸울 것은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인데, 영의 악한 영의 상대인데, 이런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두 가지 무기. 따라합시다. 두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하자. 바로 강력한 무기죠. 이것은 공격력이 될 수 있고, 또 내 안에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풀어내는 거죠. 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려고 하라. 특별히라고 말해요.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또 이렇게 하라면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정말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계속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두 가지 이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언하는 동안에는 심지어는 피 오지 않기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굉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언할 때에.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들은요, 우리들의 문제들은 그 영적인 것이 많아요. 얼마나 이 영적인 문제 많아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는데 13년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은 젊은이, 여러분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고쳐주면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축기가 일어나고 막 그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한참 울고 갔어.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자기.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우리의 문제의 출발은요, 이 영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강력한 이 두 가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은사로 무기인데, 여기 보면 아까도 읽었듯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계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에서 강력한 돌파의 무기가 줬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듣는 언어로는 힘들어요. 근데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면역체계가 생기고요, 사탄을 오히려 공격하는 용어도 되는 거예요. 사탄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긴장되고 걱정이 되면 방언 기도를 하세요.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고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충실하면 다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성화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별히 방언의 은혜는 방언 은사는 무엇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각종.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세우고 건축도 되지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뛰어넘게 하는 이 방언의 은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여러분이 계속 여기 보면 말씀처럼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에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문제, 산을 향하여 가루를 만들고 있다. 이 가루를 막 그걸 가루가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하지 말고 매일 계속 해야 될 것은 방언의 은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는 예언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명령형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또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언을 못합니까? 예언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은 두 가지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멸시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시 여긴다면, 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견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시가 임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무엘이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예언, 엘리야 같은 사람, 비 오지 않기를, 비가 오기, 이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시를 갖고, 하나님의 어떤 주는 계시를 갖고 예언하는 사람. 근데 계시가 없어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말을 주면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를 초점을 맞추냐면 이 어떤 계시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사실 성경이 오늘 신학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에 특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하라. 이 말은 어떤 예언이냐면, 계시가 없는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대언하라 이 말이에요. 대언하라. 그럴 때 그 예언이, 그 말씀이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라.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보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라. 이 말은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라. 예언의 은사,
물론 미래적인 것들을 때로는 뭐 하나님도 죽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내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께서 내게 성리를 주셨다. 너는 건강하다. 바로 예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언사로 예언하는 거죠. 언사로.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게 될 것이에요. 내 앞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그 안에서 팍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떻습니까?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거듭난 자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바로 내 앞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걸 가지고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인데 말씀을 막 들으니까 막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되면 나는 성취할 것이다 이러지만 그래서 막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성취했다 그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막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솟아날 때 나는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니까요, 제가 남아공에 처음에 가니까 막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예언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이 그거 막 나는 저것이 내가 받았습니다 하면 설교 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헌금하는 시간이 없어. 와서 헌금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막 솟아날 때 믿음대로 분량대로 믿음이 차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나는 잘되게 이렇게 안 하지만 큰 소리로 난 잘됐다 이렇게 하지. 잘될 것이라도 안 해. 난 잘됐다 이렇게 하지. 선포하지.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약의 새 언약의 이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이야기해 준 게 에스겔이죠. 에스겔. 어느 날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 위에 데려가 가지고 에스가라 이것이 살기에는 다 빼들이밖에 없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 언약의 모든 새 피조물에게 새 언약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정말 불가능한 상황, 뼈들만 남았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정말 그런 상황이라도 너희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른 뼈도 살아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일으키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에스겔은 대단하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의 삶이 내리막이고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에스겔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아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음성을 하니까 직접 베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에스겔을 말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안경 속에서도 에스겔처럼 너도 해야 되네. 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말을,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대언하라, 예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일하게 의지하여 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 예언하라.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 에스겔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서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놀라운 역사. 이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감동돼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불가능한 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네가 이제 내 명령대로 저 뼈들에게 그대로 대언하라,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른 뼈 너무나 참혹하죠. 너무나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과가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은 말하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능력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이 예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이제 예언함으로써 그 모든 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제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 벗어난 육체, 벗어난 어떤 문제가, 벗어난 어떤 환경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예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한 코스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내 몸이 벗어나고 있었어. 내 모든 환경이 벗어나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코스에 벗어나면은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대언하는 사역이, 예언하는 사역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탄이요 나를 괴롭혀도 내가 딱 예언할 때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떠나가지. 뿐만 아니라 하늘 닿는 권세가 있어. 새로운 피조물을 준 거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자연적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어둠행이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거든.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마귀가 올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말씀에 믿음이 팍 솟아나고 그 말씀이 팍 믿어지면 우리의 입으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보화를 봐야 할 때 막 기쁘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나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부유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 니네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게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5시 가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았죠. 그런데요,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도 요나는 알았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사항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승리를 내가 예언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속이 뱃속에서 이렇게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내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100% 불순종해갖고 그런 어떤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라. 나는 이제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연한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명령이에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언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랬어요. 내 입에 나가는 말은 그곳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사모하고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어둠의 영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준 무기 이 두 가지, 이것을 항상 행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에서 승리하는 저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